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7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으로는 238쪽입니다. 238쪽.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40쪽이네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되게 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성도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8월 초부터 시작된 올림픽이 한창 8일 올림픽 경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요즘 그 메달 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번씩 방송을 틀어서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선수들을 보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수년의 세월 동안 훈련과 그렇게 땀을 흘렸겠는가 하는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좋은 성적의 그 결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상을 메달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력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어떨 때 그 메달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메달을 그렇게 목에 걸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반호들을 받는 것을 보면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종목들을 보니까요, 특별히 펜싱이나 육상이나 양궁, 허들경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높이뛰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게 이제 예선을 통과하는 걸 보면 모든 운동 경기에는 그 나름대로 기본 규칙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먼저 자기네들이 그 경기 게임의 그 규칙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 규칙들을 지켜 나가야지만 정말 그 온전히 자기의 예선전도 치르고 본선 준결승 본선에 나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경기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거나 그 규칙을 이제 무시해버리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선수가 있다면 그는 곧 그 경기에서 제외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면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도 똑같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경주자라는 것을 다름질하는 경주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메달이 어디냐? 하늘나라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인생의 길을 그렇게 지금 땀 흘리고 질적질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운동장에서 지금 다름질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경주자라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 표대가 있는 것이죠. 인생에. 그런데 우리들도 그 상 메달을 받기 위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는 지금 마라토너의 그 지금 경주자의 그 트랙 위에 있는 입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의 법칙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께도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그 허들 경기를 하는데 스타트 출발점을 아주 9명, 10명이 잘 스타트 했는데 2명이 정말 오다가 그 스텝을 흐름을 잘못 타가지고 허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두 사람이 탈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한탄을 하더라고요. 왜 수년간은 그렇게 올림픽 메달 따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잘못 호흡을 그것을 잘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말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울고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멀리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 원칙이,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항상 기억해서 그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서는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주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경기자가 법대로 그 규칙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늘나라 법에 맞춰서 가야 하고 달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향해서 경주하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3가지 법칙은 뭔가? 첫 번째,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죽으면 살게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참 우습죠.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거는 하늘나라 복음의 법칙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에도 말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도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따라야 할 법칙은 죽으면 살리라는 실로 오명한 법칙이죠.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경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근본적인 자격을 결정하는 법칙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 동참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든지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속적인 삶을 즐긴다든지 그 속에 탐닉되어 있다면 그거 자격에 박탈하는 법칙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중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그래서 영광이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법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못 박힐 것이 있다는 것이. 뭘 못 박냐? 죄에 대해서 못 박아야 된다. 우리의 세상적인 삶, 그 탐닉하는 그런 마음,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십자가에 그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또한 의로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때부터 행해가는 거룩한 경주자의 대열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살게 되는 법칙이 첫 번째 법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경주하는 우리들은 두 가지, 두 번째가 지켜질 게 뭐냐, 믿음대로 될지라, 믿는 대로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자, 경기에 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 중 자신감만큼 중요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중요하죠. 마음에 벌써 시작도 전에 옹졸이게 되고 마음이 위축감이 있고 자신 없는 마음이 있으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이 자신감이 있어야 경기에 임할 뿐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주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대로 되리라는 법칙이에요.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참된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함으로써 성도로서 이제 거룩한 경주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될 수 있는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잃지 않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 주신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딱 확신하는 거예요. 자, 구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출발점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바톤을 잃어버리지 말아. 또 우리가 릴레이 경기할 때 바톤을 서로 개주자들 앞에 개주자들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그 바톤을 딱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를 끝까지 하는데 끝까지 이 바톤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톤을 잘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지혜롭고 생명이 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대한 강한 믿음, 그리고 강력한 힘이 되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이 믿음을 끝까지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바톤을 들고 뛰어야 되는데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마지막 골 라인까지 다다르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1등상에게 주는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런데 그 가는 여정 속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나에게 그 힘을 북돋아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어진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이거를 같이 아우러서 가야지 무사히 우리가 목적지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삶의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생을 마감하는 끝까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법칙이 바로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법칙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성도들이 그 거룩한 경주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비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무엇보다도 이 심는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을 머리에 명심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즉 참고 선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경주를 마친 자들에게는 정말 이 생에서 행하고 싶으면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주님을 배반한 자에게는 그 행하고 심은 대로 환난이 따르고 수치와 따르고 멸망만이 있게 될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 나라에 정말 실로 공정하고 정말 의로운 법칙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행동이 이후에 어떤 열매가 되어 거두게 될 것인지를 항상 머릿속에 연연하면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인생의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감에 있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본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 법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는 이내 실패와 실망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로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하늘나라의 세 가지 법칙, 여러분의 경주가 인생의 경주가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하고 따라야 할 법칙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세 가지 법칙은 결코 변하거나 소멸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많이 변하고 상황적인 것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우리 젊은 정말 물진 문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하는 날의 법칙 세 가지는 절대 이것은 타협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절충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빼버린다든지 가감한다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이 훨씬 지나서까지 계속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산다. 우리의 옛날의 정과 욕심과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 죽어야지 우리가 살게 되고 두 번째는 뭐대로 믿음대로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딱 마음에 확신하는 사람에게 이 법칙이 적용되고 세 번째는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수치와 환난과 멸망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확실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이 법칙들이 불멸의 진리요 절대적인 원리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이 세 가지 법칙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인생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시죠? 461장.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